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시티스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김윤희 총장님, 영국 청년 해리, 그리고 김인환 목사님, 이성미 집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은 안성 함께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름이 너무 예쁩니다. 근데 또 이름처럼 세상과 성도님들과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교회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안성하면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또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금 현재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장을 맡고 있어요. 네. 또 총회 주간에 또 여름 사역들, 다음 세대 사역들을 또 교회가 또 뒷받침하고 또한 한국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교회 이름처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늘 함께 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렇게 운전할 때 욱해요. 예, 하나님 모시고 같이 가는데도 그렇게 뭐 이렇게 피가 끓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네. 왜 나는 이러지?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게 안 되지? 이거에 계속 사실은 부딪히고 싸우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비법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정 그대로 표현하세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예. 모세도 예.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나중에 온유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손에 맡길까요? 그러면 저를 다듬어 주세요 하고 네, 기도하면서. 과정들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은 또 늘 성경을 연구하시니까 그냥 항상 하나님하고 동행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성경을 이제 많이 연구할수록 사실은 되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반면 하나님이 되게 더 두려워요.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혜리는 이제 맨큼 하나님하고 만큼 이제 알아가는 사이잖아요. 알아가는 사이 좋은데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많이 알게 됐죠. 정말요? 많이 오. 몰랐던 거 많이 알게 됐죠. 오호. 만약에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누군가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성향의 사람이랑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오, 이상형 약간. 이상형?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상형 좋아요. 이상형. 어떤 스타일? 저는 일단 따뜻한 사람 좋아해요. 따뜻한 사람. 따뜻하고 좀 뭔가 궁금증이 좀 많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저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면서 대화가 통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린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의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바이블. 그럼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이번 시간은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인 십계명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잠깐 쉬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사흘째 되는 날 하얀 구름이 생기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연기가 가득한 불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가지 계명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10가지의 계명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요. 그 10가지의 계명들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저 잘난 척해도 돼요? 네. 4개는 하나님께 향한 거,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에 관한 거.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지니라. 예.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신 계명이고요. 네.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데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10계명이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20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기록된 3개월 차 되어졌을 때 주신 말씀이라면 또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은 말 그대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설교 3편입니다. 가데스 바네까지 온 후에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모세는 마지막 설교 3편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그 두 번째 설교 바로 신명기 5장에 이 10계명이 다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할 때의 이 신명기는 다시 기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다시 기록한다. 출애굽기에 주셨던 그 계명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계신 겁니다. 또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주셨다면 예. 또 신명기는 호렙산. 호렙산에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네. 같은 산이라고도 많은 학자들이 네, 이야기를 네,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같은 산인가 다른 산인가 좀 의견이 좀 분분한 면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는 예배 공동체적인 성막을 또한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면 신명기는 삶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거룩한 삶, 공의, 또 정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출애굽기 25장부터는 깝깝합니다. 레위기까지 갈 때까지 숨이 턱턱 막히면서 뭔 놈의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나.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먼 느낌이 들고요. 십계명 같은 경우도 요새는 설교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다른 거에는 사실 집중해서 많이 설교들을 해주시지만 십계명은 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아 주시는 것 같아서요.
일단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예. 하나님의 철학, 뭐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관, 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신학 예. 이런 것들이 묻어 있죠. 예. 그리고 사실은 십계명이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도 창세기랑 어마어마하게 연결이 있어요. 거기 안에 다 녹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예.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해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안식일은 물론이고요. 그것도 창세기 1장에서 제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부부관계 만드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연결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이게 뭐야 계명이 이제 나왔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에서 진행된 것을 정리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 형법이 아닌 게 벌칙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하나님이 생각한 원리를 주신 거지 이게 형법적으로 적용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 관계가 잘 나와 있죠. 그럼 왜 우리가 그걸 그렇게 강조 안 하느냐? 네. 우리는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 우리는 율법하에 있지 않아요. 어쨌거나. 그거는 율법이에요. 어쨌거나.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예. 그러면 전혀 필요 없냐? 예. 아니죠. 창세기에 가치가 묻어 있고 그렇죠. 사실은 신약에 오면 십계명이 여기저기 묻어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을 들었는데 형제에게 성을 내거나 모독하는 거 뭐 그러면 벌을 내리겠다라고 네, 네. 예수님도 되게 강하게 말씀하셨고요. 더 깊게 어떻게 보면 십계명은 그냥 겉으로 율법 같은데 신약에 보면 우리 내면의 동기까지도 다 헤쳐서 이렇게 풀어서 헤친다는 게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일이 그 10개만 강조할 필요가 없죠. 신약의 원리를 우리가 지킴으로. 그 대신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흥미로운 점 2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완전 진짜? 궁금하죠. 네, 예. 저도 하고 싶어요. 예. 그 십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예. 네. 그 탐내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마드거든요. 예. 그 하마드가 어디 나오냐면 이브가 그 나무를 본즉 탐낼 만하고 예, 예, 그게 예, 예. 하마드예요. 또 아간이 하마드에서 물건을 숨겨요. 예. 여호수아에서. 예, 그게 예. 또 탐낸다요. 그걸 그래서 그 십계명의 원리가 사실은 이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엉뚱한 걸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탐내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오고 나중에도 그 단어가 간간히 그런 거에 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십계명이 뭐 어려울 게 없는 게 사실은 인간에 대한 개념은 현대로 말하면 그거 안 지키면 살인, 강간, 간통, 위증, 절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 이거는 기독교인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십계명은 인류 보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뺀다면 인류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고 차이점은 기독교인은 앞에 부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켜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인류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지켜요. 동기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목사님 그 혹시 이 10가지 다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저 같은 사람한테 뭐 딱 한 가지만 뭐 기억해야 되는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거 뭘까요? 그거 역시 첫 번째겠죠. 뭐 역시 그렇겠죠. 첫 번째 계명으로 하실 만한 이유가 계셨겠죠. 그죠? 근데 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네게 두지 말라 하는 이 첫 계명에 나 외에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보면 엘 파나이입니다. 엘 파나이. 근데 이 파나이는 파님에서 나온 파생됐는데요. 이 파님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맞대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마음의 표현이신 겁니다. 근데 1계명만이 아니라 4번의 이 계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너희도 나 사랑해라.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저 같으면은 이렇게 안 쓰고 네.
야, 나 외에 다른 신은 다 가짜야. 이렇게 써주시면 얼마나 편리해요. 알아듣기도 쉽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이래 주셨으면 우리가 뭐 만들거나 이러지 않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그냥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가치관들이 예. 나라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속한 문맥이 예. 나라마다 다 신을 섬겨요. 그리고 나라 국가의 신들이 다 있어요. 아, 그게 어마어마한 문화 자체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 속에서 예. 나만 섬겨 고얘기하는 것은 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그런 신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나만을 섬겨라고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신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적인 그 가치관을. 저는 궁금한 게 십계명 돌판에는 어떤 언어로 써서 주셨을까? 쉬운 답이 있어요. 어, 모세가 알아듣는 언어로 썼겠죠. 그러면 이집트에서 배운 거겠죠? 상형 문자? 이집트 상형 문자? 언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어쨌든 그 당시에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예. 그걸 꼭 이집트 언어를 썼다라고는 볼 수 없죠. 그쵸. 사실은. 궁금한 게 우린 십계명 되게 궁금한 게 모세가 돌판 2개를 갖고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1, 2, 3, 4, 5 쓰고 6, 7, 8, 9, 10을 썼는지 1, 2, 3, 4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법, 이쪽에는 이웃에 대한 법 그렇게 나눠서 썼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학자들도 그거야만- 궁금했나 보다. 그렇죠. 아. 그거는 모세가 우리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네. 모세는 거기에 아직 지금 안 살아있어가지고.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걸 알려주는 게 목적은 아니죠. 어차피 깨질 거니까. 그러니까 사건의 중심을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목적이 있지. 디테일을 자꾸 가르쳐 주면 이제 그게 어떤 글로 방향이 그게 이제 흩어지니까. 하나의 주요 관점이 돼 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다 제가 옛날에 선택성 얘기했잖아요. 예. 컷 해주는 거. 그것도 이 전체 끌고 가는 흐름의 주요 안건이에요.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이 첫 계명에서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왜 질투하세요? 이렇게 완벽하신 이렇게 사람 치면 질투하는 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질투는 너무 사랑하면 나랑 질투하잖아. 혜리랑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근데 다른 여자가 당신을 또 사랑해. 그러면 질투나지 않아요? 그럴 그런 수 거 안 있죠. 당해봤어요? 네, 근데 사랑하면 다른 그래. 여자 깻잎 이렇게 띄워주는 그래. 것도 질투 그거- 나가지고 논란이 그래. 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렇게 질투하면 안 된다? 아니, 질투 안 되는 것보다 그냥 응.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어차피 오. 그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신.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 나도 너만 보고 너도 나를 봐라. 이렇게 십계명이 처음에 딱 들으면 되게 딱딱한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근엄하고 꼭 지켜야 될 것 같고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우리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건 정말 사랑의 편지였구나. 하나님과 나와 잘 지내고 나와 또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과 또 잘 지낼 수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법칙과 사랑의 편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